자, 우리나라의 교회가 2014년 기준입니다. 지금 최근의 기준은 없다고 그래요. 약 10년 전의 기준으로 78,000개라 했습니다. 78,000개가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다라고 했는데, 교회에 대충 있는 분포들을 저렇게 거리는데, 우리나라 전 나라가 교회화 됐다 하정도로 저렇게 꽉 차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디까지 있냐? 댓글에 보니까는 울릉도에도 교회가 몇 개나 있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울릉도에도. 저 전보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섬마다 다 있는 게 교회예요. 우리나라에. 자, 우리나라에 교회가 저렇게 있다는 약 7만 8천 개의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 예, 우리나라에 동네마다 없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없는 게 더 있어요. 편의점이죠, 편의점. 편의점은 도시고, 자그마한 동네에 다 있는 게 편의점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편의점 숫자가 약 2만 5천 개였답니다. 편의점 숫자가 2만 5천 개였대요. 동네마다 있는 편의점 숫자가. 거기 보니까는 편의점 숫자보다 교회 숫자가 약 3배 이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정도로 많다라는 것이에요. 참, 감사할 일이죠. 최근에는 2013년, 2012년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교회가, 헌금이 안 거둬진다, 어렵다 해가지고, 교회 문 닫는 교회가 약 15,000개, 20,000개 하는데도, 지금은 또 그만큼 또 생긴 걸 알고 있어요, 또. 교회라는 것이 참 쉬운가 봐요, 보면. 그런 거 보면은, 생겼다가, 넣었다가, 생겼다, 넘겼다. 교회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 교회가, 그래 따지면 그때 10년 전에 약 7만 8천 개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교회가 7만 8천 개나 되는 이 정도로 편의점의 숫자에 3배나 넘는 교회가 있으면, 과연 사람들에게 인지도는 어떨까요? 그만큼 많은 교회가 있으면 그만큼 인지도가 높아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이 2014년도에 이걸 어디서 했느냐?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JTBC TV에서 이걸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나왔고, 그 숫자에서 또 이게 인지도가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교인들의 이제 교인들하고 전부 다 해서의 그 조사를 했는데, 인지도는 어떻게 되느냐? 2008년도에 인지도는 65.6%였답니다. 교회에 대한 인지도. 교회가 그래도 잘하고 자기 본분을 감당하고 하니까 인정해주는 인지도가 65.6%였대요. 2008년도가. 자, 그런데 2년 후에 2010년도에는 몇 프로냐? 59% 두드러져 본 거예요. 59%. 자, 그러면은 한참 지나가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2013년도에는 47%대로 떨어졌어요. 47%대로. 자, 불과 2008년도에 시작해서 5년 지났는데 인지도는 얼마나 떨어졌어요? 20% 가까이 떨어져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다 해서 통틀어서 인지도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종교 가진 사람들, 무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을 때 교회의 인지도는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2013년도에 47%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45%. 자, 근데 교회에 아무 종교가 없는 그 사람들이 조사했을 때 몇 프로가 우리 교회를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럼 더 쉽게 높을 것 같습니까? 낮을 것 같습니까? 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개신교인들에게 조사를 했더만 인지도는 고작 8%대였습니다. 8%대. 교회가 7만 8천 개나 되고 편의점 숫자의 3배가 넘는 교회가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그 교회의 인지도는 고작 8%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교회는 헌금을 가지고 사회복지, 사회사업에 얼마나 많은 사회복지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것도 조사했대요. 교회에 헌금을 가져와가지고 이들이 교회에서 과연 얼마나 사회사업을 하고 있느냐. 라고 했지만은 교회에서 거두드는 헌금에서 사회사업은 고작 4% 정도 돼요. 4%. 4% 수준이 교회에서 하는 사업은. 그 4%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서 사회사업도 하고 사회복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커즐 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6%는 어디에서 그러냐? 교회 빌딩을 세우는 것이고, 땅 사적 끼고, 목회자들 비리 나오는 데서 끼고, 이런 데 다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또 통계라는 것이 목회자들 세금, 교회에서 세금, 이런 교회에 관련된 데서 세금을 안 내는 그 세금의 양이 조단위라는 조단위랍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했을 때에 과연 이 교회가 과연 사람들에게는 어떤 눈으로 보일까? 아니 교회가 아니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는 뭐 요즘 뭐 그러고 나다 보니까는 뭐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뭐 제일 부끄러운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그 강간했던 거예요.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몇 년을 갖다가 강간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누구에서 씁니까? 목사들이 뭐 세금을 몇 억을 포탈했니? 뭐 공금을 횡령을 했느니? 제가 그래서 그러는가요? 저는 솔직히 사람들이 나가서 나 목사입니다 소리 잘 안 해요. 정말 잘 안 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갑시다라고 말은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목사입니다 소리는 잘 안 해요. 부끄러워요 솔직히. 교회의 인지도가 이 정도 땅에 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저도 교인들하고 옛날 장사할 때 그랬어요. 옛날 사업할 때 교인들이 오면은요 바가지를 씌워버리는 거 일을 안 해줘버립니다. 교인들 오는 게 제일 피곤해요. 교인들 일하는 게 제일 힘들어.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도 정말 힘든 게 교회의 일이고 교인들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빌딩을 높여가면서 그 영세업자들에게 돈을 안 주려고 삐대고 하는 게 교회. 참 입만 더러워지니까는 이런 말은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인이라고 하면서 항상 일부러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베풀어라, 너희가 겸손하라, 너희가 섬기라 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 인지도가 8%밖에 되지 4%밖에 되지 않고 왜 교회가 이 정도로까지 바닥에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야 교회가 아니면 너처럼 해야 돼.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건지 알겠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겠어 라고 말을 들어보십니까? 네, 그러면 누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가장 심각한 거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은 교회 건물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와야 되죠. 교회 건물 세우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면서 더 쌀을 보태주고 밥 해주고 반찬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게 먼저 돼야 되죠.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교회만 높이 세우면은 그것이 단주라고 했어요. 그거 누구 만족이죠? 내 만족이잖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이면서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참 선지자로서의 정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참 부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그러냐? 이 선지자 정도가 된다면 제사장급이고 제사장급이라면 결혼하는 대상은 처녀로서 순결한 사람이 자격 조건이 됩니다. 제사장이 조상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오늘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따라 크게 엄난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참 재밌는 명령이죠. 하나님께로는 참 하나님적으로 보면 재밌는 명령이에요. 선지자에게 하나님 종에게 엄난한 여인을 맞이해서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엄난하니까 범위가 그냥 바람에 이렇게 노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현대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걸 말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현대의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여서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이 백성이 나를 떠나 더러운 창녀짓을 하고 있다. 엄난한 여인은 창녀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창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고멜.
다시 말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정말 청순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네가 정말 내 이로서 내 종으로서의 그런 본이 되어라 이게 아니고 가가지고 창녀를 맞이해서 창녀로 해서 그 창녀와 너 사이에서 엄나는 자식을 낳아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정말 좀 뭐랄까 자존심이 상하다 할까요? 선지자에게 참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나? 그 뒤에 나오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오늘 이스라엘 내 백성이 이 창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창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두고서 하나님을 버리고서 다른 남자를 사모하고 아무 남자 아니 뭐 다른 남자 한 명도 아니고 아무 남자나 길거리에 가는 모든 남자와 만나서 창녀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이스라엘이냐 바알과 아세라와 뭐 알지도 못하는 신다 온갖 잡신을 다 이방인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뭘 한다? 이분은 뭘 한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 할 때 미가 그 집에서 뭐가 했죠? 언누러 가지고 뭘 만들었죠? 드라빈을 만들었죠. 드라빈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 지역에 있는 신을 우상을 드라빈 우상 언으로 만들어놓고 뭘 불렀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현상이 없습니까? 물론 드라빈 하나 안 만들었다고 뿐이지.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죠. 오늘도 참 은혜롭게 40분 가까이 찬양을 막 불렀는데 하나님을 이름 부르죠. 밖에 나가죠. 누구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게 이스라엘에게 말하죠. 창녀다 말하고 있어요. 창녀다. 그런데 호세아 하나님의 종인 호세아를 통해서 그 창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네 아내를 삼아라. 네 아내를 삼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이라는 창녀를 데려와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서 사들여 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쨌든 자녀도 낳았어요. 그러면은 이 고멜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한 남자의 선지자의 이 부인으로서 정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창녀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람 대접도 못 받던 이 창녀인 고멜을 데려다가 정말 정숙한 선지자의 아내로 해서 너희들이 선지자라면 당시에 그래도 조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존귀한 존재인데 존귀한 신분으로 변해서 대우를 받게 해 주었으면 이 고멜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남편이 호세아를 열심으로 섬기고 선지자의 아내다운 정숙한 마음과 믿음 있는 말씀과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멜이 창녀의 존재, 그 신분을 숨기지 못한다고 옛날에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을 두고서 딴 생각을 합니다. 남편을 두고서 또 바람을 피웁니다. 이제는 그것이 심각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이 더 나아지니까 아예 집을 나가 도망을 가서 다시 창녀들과 같이 온 상황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방황하는 이스라엘 멸망의 이스라엘 남들에게 진짜 구박당하던 그 이스라엘 남들에게 얹혀서 그냥 눈치밥을 먹던 그 이스라엘을 딱 비싼 대가를 치러서 그거에 내가지고 자녀로 삼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희망도 소망도 없고 늘 멸망의 우선으로서 오늘 하루의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뭐 했어요? 사랑한 독생자라는 그 엄청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셔가지고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신분을 성격시켜 주신 거예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고멜이 옛날 창녀 시대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이 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활이 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그 즐거움을 화려하면 내가 눈길을 간다면 우리도 역시 고멜과 같은 창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남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세상에 있는 멸망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화려하며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고멜은 기회가 있을 때 도망을 가버렸어요. 남편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창녀로 돌아간 겁니다. 멸망의 자손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고멜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더 어이없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다른 남자에게 그 사랑을 줍고 존귀한 존재를 세워줬음에도 그것이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가지고 희낙낙하면서 거기서 창녀짓을 하고 있는 그 고멜.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그 당시의 법으로는 수십 번 돌을 맞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이 여인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더 어이없는 명령이 들어옵니다. 호세아 3장 1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공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래도 사랑하신대요.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언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엄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이노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글자 한 글자를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공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하셔가지고 구원하셔 가나안 땅에 적과 고려하는 땅을 딱 주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너와 나만의 관계를 형성하자 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놀고 즐기면서 그 가나안 땅에 다른 신을 더 좋아하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더 좋아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다른 신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망설일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서 열에 축만 하고 내일 가가지고 야 네가 잘해 내가 잘해 내가 정의가 네가 분데 어디서 이게 개를 타고 앉았어 죽을래 살래 이렇게 할지라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호세아에게 뭐라고 해요? 또 가서 또라는 전제는 뭐예요? 앞전에 뭔가 하나가 있었다. 근데 그게 또 반복된다. 그 말이에요. 앞전에 뭐가 하나 있었죠? 창녀인 고멜을 돈을 주고 사왔어. 그런데 또라는 건 뭐예요?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고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참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호세아에게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에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입장을 다른 방향으로 싹 돌려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예요. 고멜이 우리예요. 고멜이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서 막 쥐도 살도 모르고 빵빵빵 뛰고 있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너에게 내가 모든 것을 베풀어주겠다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비싼 가격을 쳐서 안 놓아주려는 거를 비싼 가격을 쳐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정말 존귀하게 만들었어. 예쁜 옷도 입히고 머리도 싹 빗기고 정숙하게 사람들이 눈에 볼 때에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정숙한 여인으로서 모든 부족함 없이 다 해줬어요. 그래 해주시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발광의 그 시대를 잊지를 못하고서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더 웃기는 게 뭐 있어요? 거기서 그 원인 없는 게 없다고. 옆에서 고멜아 이러니까는 지영아, 지연아, 지선아 이러니까는 그래, 그럴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가서 그냥 그 집에 오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멱살 잡고 가서 처방을 오라 이 말이 아닙니다. 또 가서 집을 하고 데리고 오라. 또 가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참 이 말은 마음에 슬픔에 눈물이 펑펑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호세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의 몸을 다 해가지고 사들여와가지고 정말 정숙 만들었는데 또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또 그래서 해버리는데 그래도 그를 야 이거 어디서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사랑으로 가서 그 여자를 찾아가지고 너 내 아내야. 너는 나와 가족이야. 너는 나의 반쪽이야. 내 생명이야.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정당하게. 참 여러분 이거 호세아도 짜증냈지만 나는 이걸 하나님 입장을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그래도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지금도 기회와 시간과 틈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틈? 창녀짓을 하고 싶은 틈. 딴 생각을 하고 싶은 틈. 멸망으로 가고 싶은 틈. 그래도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노세 오늘 젊어서 노세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거. 내가 내일 죽더라도 내일 지옥 가서 방방방방 뛰어도 오늘 예행 연습을 하고 싶다는 거.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보세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굽의 400년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은 고생과 힘듦과 고난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자유로. 자, 민수기 14장 4절 10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보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니라.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이 참 짜증이 나는 날 말씀들인데 그런데 이게 오늘 내 모습이에요. 오늘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거룩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양식을 먹고 있으면서도 그 거룩함의 존귀함과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그 생활과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뭐예요? 과거에 비참하게 고기도 한번 못 먹어 찔찔매고 있던 그 신들이 좋은 일이 일어서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슷한 대가를 지불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내리시는 모든 생활과 베풀어 주시고 있지만 그 은혜의 존귀함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과거에 썩어빠진 멸망의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나니 애굽에 있을 때가 개뿔나 좋았습니까? 노예 생활이었는데 부추와 참외와 고기를 먹었는데 왜 밀죽도 못 먹은 사람들이? 그런데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누구예요? 탐욕을 부린 자 몇이 있었으니 여러분 주변을 잘 관리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비록 옛날에는 창녀로 있었지만 이제 존귀한 존재로서의 생활에 감사하며 누리고 영광의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옛날 내가 지금 아무리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도 창녀의 시절 내가 그리워하며 그곳으로 갈 수 있느냐.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하느냐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강해가지고 그 멸망의 이 후손들을 내가 끄집고 생명으로 이끌 자신이 있으면 또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 영도 강하지만 사탄의 영은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자칫하면 고멜과 같이 옛날에 창류식 그리스도라고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양식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예 생활이 뭐였습니까? 저가 뭐였어요? 노상 울부짖고 눈치 보고 그밖에 있었어요? 뭘 제대로 먹었습니까? 예?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7절 11절에 보면은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의 언약이 뭐였죠?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이 뭐였습니까? 너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언약이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반역했죠. 대적했죠. 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니라. 얼마나 귀가 쏠게 됐습니까? 사탄이 그 말에. 그래서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전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을 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며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오기 때에 사랑으로 또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음성이 시끄럽다 그러고 김치하고 그러대요. 그 상담하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모자 벗고 먹으라 했더만 아들이 하는 말, 내 알아서 할게요. 내 앞에 있으면 기통박이라는 데 쎄를 벗을긴데, 기통박이 진짜 쎄를 벗을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모든 것을 해가지고, 딱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놨더만, 우리는 늘 딴 생각하고, 그리고 또 튕겨나가가지고, 그때 또 울고불고 나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당해요. 얼마나 당해요. 그렇게라도 한다면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었잖아요.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달려들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시되, 영원히 분노하신 분이 아닙니다. 진노하시되, 그 진노가 영원히 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되 왜 진노하시느냐?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에서 구해내기 위하여서 때로는 진노하십니다. 답답함에 아까 일주일에 요새 한 것처럼 길거리에서 외치고 시장에서 외치고 성문에 도망가는 자를 뒤통수 두고 부르짖으면서 외치시거든요. 그래도 안 되니까는 때로는 짜증도 진노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견디시지만은 인내로 오늘 나를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의 계속 버림에 때로는 진노하십니다. 어떻게?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멸망의 길인 거 깨달으라고. 10편 103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세 번역을 잘 읽는데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거지 없으시도다. 사랑이 많으시다 이 말입니다. 거지를 깨서 우리가 또 이게 각세를 하는 게 아니고 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운 존재입니까? 그러면 그 두려워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임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왜 자꾸 배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데 탕자 진나가 아버지를 저주하고 나가던 그 탕자를 그래도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문 앞에서 맨발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심정으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내가 거짓 때가 좋았더라, 노예 때가 좋았더라, 우리는 왜 새벽 2시까지 내 옷에서 칼질하는 그 부다임 때가 좋았더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왜?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본문 와서 호세아 6장 1절 3절에 공동변형으로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잡아 찢으시지만 아물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싸매어 주신다.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주시니 우리 다 그분 앞에서 복되게 살리라. 그러니 그리운 여호와께 찾아 나서자. 그의 정의가 환히 빛나오리라. 어김없이 동토오는 새벽처럼 그는 오시고 단비가 내리듯 봄비가 촉촉히 뿌리듯 그렇게 오시리라.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오느냐 3절에 보면은 그러니 그리운 여호와께 다시
그리운 여호와께 찾아나서자 그의 정의가 환히 빛나오리라. 어김없이 동토오는 새벽처럼 그는 오시고 단비 내리듯이 봄비가 촉촉히 부르듯이 그렇게 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어떤 데는 오늘도 가서 죄 짓고 나가지고 또 비세비세하면서 왔을 때 또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또 품어주십니다. 그 다음날 내가 그날 용서해주고 또 싹 가래피가 예쁘게 해줬는데 한숨 자고 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나가가지고 또 개차반이 내가 와서 또 개차반이 와도 하나님께서 또 새로 가래피 해주시고 또 씻겨주시고 또 예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날 갔대 말아 또 진흙탕에 가서 또 첨벙첨벙하고 왔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도 사랑으로 입혀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틀이 멀다고 용서하시고 사흘이 멀다고 이렇게 세우신다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오느냐? 애따 살아가 팍 주는 게 아니고 동이 터오르듯이 어나하게 떠오른다는 것이고 봄비가 단비가 내리듯이 촉촉하게 내도 내리는 것지 않는데도 흠뻑 젖어 있는 은혜가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만이 원래 그렇잖아요. 밤새 깨어 있는 사람은 동이 트는 걸 보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잠깐 눈 감았는데 어찌 눈 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 임하는 것이에요.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동이 싹 터오는 것이 보이듯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이 뜨듯이 봄비에 싹 젖듯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멜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자고 있거든. 꿈만 꾸고 있거든. 꿈만 꾸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지 소나기가 내리는지 태풍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진노도 사랑이기 때문에. 싸매는 거 왜 싸맬까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싸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싸매는 거예요. 이놈 새끼 아프지 않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니까는 그 자식이 아프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그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며 이해를 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돼서 뭐라 했습니까? 길거리에서 부르고 장터에서 부르고 성문에서 부르고 부른다. 왜 부릅니까?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서 이사야서 뭐라고 말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마다 찾아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렬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강조한 게 뭐예요? 만날 때마다 찾아라. 여호와께 기회가 있을 때에 부르짖어라. 여호와가 기다리고 계실 때 돌아오라.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다리고 계신다?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만날 때마다 시간 약속, 시간 여유가 한 있어요.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살다가 죽기 1년 전부터 예수 믿을게요. 옛날에 그 누구 장로죠? 그 장로, 그 교도소 그 장로 그 이야기처럼.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걸 믿어. 하나님 있다는 걸 믿어. 그러나 지금은 내 삶을 좀 즐기고. 내가 죽기 한 1년 전에 교회 다닐게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 죽을 날짜를 안다는 뜻이잖아요. 지 죽을 날짜를 안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만날 만한 때, 불의한 자는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을 하니까 시간이 많다 생각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예배 잘 드리고 은혜가 충만해가 나가면서 숨이 못 쉴지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 시간은 요 순간밖에 없는 겁니다. 만날 만한 때는 요 순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쎄쎄쎄할 시간도 요 순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시간에 뭐 1000년, 100년, 만년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다시 한번 이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시편 103편 12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졌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왜 둘째 날에 와도 일으키시고 세 번째 날에 와도 세우시라는 거지. 왜 씻기시고 세운다 이거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에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신다. 이게 뭐예요? 죄인 중에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티끌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냐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 때에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응? 여호와께서 이틀 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의 출생이 거룩하고 우리의 질성이 뭐 하늘에 쏟겨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은 끝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티끌뿐임을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찜에서 딱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구별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는 뭐예요? 그 기회라는 게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기회를 버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만날 수 있는 이 순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걸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다 해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인애라는 것이 뭐냐면 어질인자의 사랑의 자예요. 어질인자의 사랑의 자예요.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자, 이걸 세 번째에서는 어떻게 했냐?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지 고멜과 같이 창녀 때를 그리워가지고 거기서 도망가는 그런 게 아니고 순결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근무로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기도하고 붙들고 달려가는 것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 하나님만을 사랑, 예수님만을 사랑, 그리스도만은 내 자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은혜라고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걸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죠. 제사만 드리고 나면 나는 할 짓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된 망령에 나를 보러 와서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주인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가가지고 개망나니 짓을 다 하면서 오늘 대한민국 교회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가 몇 개나 했습니까? 이 10년 전에 교회 통계로 7만 8천 개라 했는데 인지도가 고작 몇 프로예요? 4%래 4%. 인지도가 4%. 이거 진짜 쥐구멍에 숨을 일입니다. 이거는 쥐구멍에 숨을 일이에요. 제가 이런 모든 걸 알고 나니까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자랑하기가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나도 책임감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나도 그 책임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교회 목사 여러분 거짓된 제사를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거짓된 제사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면 오늘 이 제사가 정말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뭘 하든 간에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겠다라. 여기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은 심령을 살피나니 제사를 자고 뭘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고기를 불태우는 그 냄새를 풍기는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헌금 툭 던져놓고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방법, 하나님 찾는 방법. 그것은 거짓된 제사가 아니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르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형제를 사랑하듯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시기 바라고 그 아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의 뜻도 내가 안다는 것이겠죠. 그분의 뜻은 사랑과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과 공의와 의를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